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표시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예수님.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너무 짧으니까 섭섭합니다. 그죠? 큰 소리로 한 번 더 시작.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가겠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좀 이따 오십시오. 사도신경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믿고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거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라는 말은 뭡니까? 그곳에서부터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곳에서부터 때가 되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일 먼저 첫 장을 펴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몰라도 이렇게 띄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가겠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은 문을 닫게 됩니다.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역사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파가 뭐고 오메가가 뭡니까? 영어로 하면은 A와 제일 마지막 스펠인 Z를 얘기합니다. 헬라어의 성경에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스어로, 그리스 알파벳의 제일 처음이 알파요, 제일 끝이 오메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모든 역사의 처음이고 그 모든 역사를 닫으시는 끝의 주인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역사는 여러분 절대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윤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셔서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그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이고 약속이고 말씀이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까지 뭐라 그러시느냐?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금 오신다. 그래서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찌른 사람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조차도 다 눈을 떠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모든 성취를 다 이루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셨는데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셨잖아요.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감람산에서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장면을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성경을 자주 읽지만 한 번 더 같이 목소리를 통일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이끌어내신 분이시지만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냐?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무슨 드론 택시가 이제 곧 상용화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드론을 타고 나르든지 비행기를 타고 나르든지 그럴 수는 있지만 사람이 직접 자기 몸으로 공중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구름 가운데로 올리워져 가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뻥쳐서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본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주님이 성천하시는데 남녀가 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AD 한 2, 3년 전에 BC 한 2, 3년경에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30년경에 죽으셨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언제 기록되어졌나 하면 한 55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한 25년 뒤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띄운 그 1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성천을 본 그 형제자매들이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가 살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성천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이 그 듣고 보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성천하셨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그 500여 명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거 거짓말입니다. 바울 그 사람이 지금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들이 바울의 말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성천에 증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뜨고 있는 저곳이 뭐냐 하면 주님이 성천하셨던 그 자리에 세워진 성천 기념교회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마한 예배당이고 교회당인데 저렇게 기념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저곳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속인 거 아니냐? 마술사들은 여러분 뭔가를 하면서 속입니다, 그렇죠? 수건을 좀 보자기를 덮어놨다가 무슨 손에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비둘기를 날려 보내고 꽃을 피우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다 눈을 속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일 수 있는 상황도 못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다 같이 마당으로 나가십시다. 일어나 놓고 제가 그 마당에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올라가는가 보네? 뭐 목사님이 올라가는데 바로 우리를 마당에 나오게 해서 그러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돼? 아니 저 어디로 가시는 거야? 저게 뭐야? 그러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걸 쳐다보고 계시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궁금증이 계속될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셨냐? 40일 동안에 주님의 출현을 보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 돌연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쑥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은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쑥쑥 돌연히 나타나셨던 예수님이신데 어디를 그냥 돌연히 사라지셨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영 안 보이시면 제자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또 돌아가셨나? 어디 계신가? 어디에서 또 나타나실 건가? 어디 가셨지? 별 생각을 다 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본래 모습대로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셨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으로부터 시간 속에 오셨다가 다시 영원한 곳으로 가시는 사건이 성천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3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시다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성천입니다. 영의 세계에 계시다가 물질 세계로 오셔서 물질 세계로부터 다시금 영의 세계로 돌아가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고 가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시금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보면 빠짐없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안 된 것도 있습니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 위에 오실 때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실 것도 예고되어진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또 예언하신 것들을 가만히 보면 다 이루어졌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거든요.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쌓아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막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성전 멋있죠? 괜찮죠? 대단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이 성전이 어느 순간 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왜 무너지냐고 그러면서 좀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어때요? 여기 통곡의 벽이거든요. 이게 성전의 한 서쪽 부분의 모퉁입니다. 이 부분만 남겨놓고 모든 성전이 회파되고, AD 70년에 이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이렇게 파괴하게 될 때에 이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멋있던 성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실 때가 됐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다,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고, 주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떠납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을 했지만,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믿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나는 죽지만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남은 거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내가 곧 가겠다. 그 말씀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수없는 약속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수없는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면 이 남은 한 가지 주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이 예언하는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믿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배를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했잖아요. 그 방주를 어디서 만듭니까? 현대중공업처럼 도크 안에서 이 바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미친 영감이라고 얘기를 안 했겠어요. 아니, 배를 만들더라도 바다에 만들지 무슨 산에다 만드느냐고. 여러분이 연보산에서 지금 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겠냐고요. 그때마다 노아는 뭐 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을 겁니다. 이 배가 다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조롱할지라도 이 배가 만들어질 때쯤이면 다시금 오세요. 이 배를 타셔야, 이 방주 속에 들어가야 당신이 구원을 얻습니다.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 안 들었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을 것이며 무슨 물이 차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배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것인가? 그들은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기들이 즐길 것 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 노아의 때처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재림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 믿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이고 제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 것이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믿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을까요? 그런 심판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한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가 그 말입니다. 또 왜 안 믿습니까? 곧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십니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셔? 그 약속은 거짓말이야. 아직도 안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는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천년도 하루처럼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루도 천년처럼 느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곧 그러면 빠른 시간을 의미하고 오랫동안 그러면 꽤 긴 시간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 계산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곧 이 2000년이 될 수도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랫동안이라고 말씀하셔도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여러분 삶의 증거가 뭡니까? 손님이 한 분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서요. 뭘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뭘 준비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정말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습니다. 귀엽고 조롱하면서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림을 믿는다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 아멘 하고 큰 소리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림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 재림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정결한 삶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정결한 삶.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우리의 신랑이시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뭡니까? 거룩이고 성결이고 정결입니다. 주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만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정결한 신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떠나십시오. 숨겨진 죄에서 떠나시고 중독된 죄에서 떠나십시오. 사람이 안 보고 사람이 덜 추워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정결한 것 아닙니다. 목사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완벽한 범죄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네가 나의 신부로서 정결하게 너를 유지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숨겨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다시 서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명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집사님하고 불러놔놓고 집사님이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냥 불러봐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값비싼 피를 십자가에서 철철 흘리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불렀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정결케 하고 너를 구속하여 너를 불렀는데 그냥 불렀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를 발견해서 여러분 인생에 목표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우울증이 걸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살기가 어려워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한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소명, 사명,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 기도하여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할 사명도 주셨고, 기도할 사명도 주셨고, 전도할 사명도 주셨습니다. 직분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네 목사해라, 네 장로해라, 네 집사해라, 권사해라. 하나님이 다 시킨 거잖아요. 네 교사해야 돼, 너 목자해야 돼. 교회가 필요해서, 목사님이 필요해서 세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몫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회사의 사장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내가 당신을 신임하니까 이 프로젝트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은 해낼 줄 믿습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걸 거절하시겠습니까? 대충 하시겠습니까? 눈가림식으로 그냥 설쩍설쩍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밤을 새워가면서 사장님이 나를 인정해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일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사장 마음에 들게 해야지, 그분이 감동시키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저도 돌아보아야 될 내용이겠지만 안 그렇겠어요? 무슬림들 보세요. 죽은 신, 없는 신 알라를 위해서도 폭탄 두르고 자기 자신을 순교자의 자리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일에 관심이 없고 사명에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그거는 안 될 일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찾게 되는,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저는 전했습니다. 믿든 안 믿든 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믿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사시고, 그리고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